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지나간대요. 우리가 영원히 살 듯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이 세상도 지나간대요. 또한 내 육신의 정욕의 소리, 그렇게도 다른 어떤 소리보다 제일 크게 내게 들리는 그 소리,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근데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명을 지키고 내 영혼을 영생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그나마 있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까먹게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듯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자꾸 까먹게 하려고 마귀가 미혹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근데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주면 세상 사랑은 자동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살아야 그게 뭐예요? 좁은 길을 걸어야 아버지의 사랑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사랑을 지켜야 사명도 지켜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지켜져야 영혼이 지켜집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영생까지 보존받습니까? 어떻게 나의 사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사기꾼 되지 않고 나의 성취감을 맛보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며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켜지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사명을 지킵시다. 영혼을 지킵시다. 사명을 지키는 길,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은 유일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켜져야 영혼도 지켜지고 사명도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다 세상 사랑에 다 빼앗겨 놓고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내가 밤낮으로 무슨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탈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인지를 내가 왜 분별해서 이탈합니까? 왜요? 세상 사랑에 빠졌으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이탈된 에베소 교회,
아무리 왕성한 사역을 했다라고 목록은 나와도 네게 준 나의 사명의 촛대를 내가 옮길 지금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 사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영혼 못 지킵니다. 내 사명 못 지킵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향한 나의 영혼의 여정이 이탈되지 않고 정도로 걷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내게 있어야 돼요. 사랑을 지켜야 사명도 지켜집니다. 사랑을 지켜야 영혼이 지켜집니다. 아니,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까먹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동분서주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평생토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 뭐냐 도대체 너는? 너 누군데? 네 이름은 뭐야? 내 일꾼의 명록 속에 네 이름은 없어. 빠진 거죠. 처음서부터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탈락된 거예요. 지워진 거죠. 뭐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랑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을 자꾸 까먹도록 만듭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만큼 이전에 향했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점점 뒤돌아서게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껍데기만 남습니다. 마음은 넘에게 주고 육신만 님이여 님이여 예수 부르고 앉았으니 그러나 안 일어나죠. 사명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미 영벌에 떨어지고 있는 지경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16절 세 개의 미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꾸 부추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배가 고프니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우선순위가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빨리 생계부터 해결하라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항상 마음의 우선이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지금 뒤돌아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신의 필요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항상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배고픈 거 채우는 것보다 내 영혼의 음식의 양식을 먼저 채우는 우선순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을 사이에 두고 항상 육신의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하루에 나의 건강과 에너지도 육신의 일에 다 쏟아내고 나머지 남은 걸 갖고 영혼의 일에 투자합니다. 벌써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미리 감동을 주십니다. 언젠가 주의 종 오면 잘 먹여라. 근데 그 종이 언제 그 집에 도착해요? 음식이 많을 때 도착하지 않고 마지막 한 끼 남은 음식이 남았을 때 도착해요. 과연 이 여인은 말씀 따라 순종할 건지 아니면 나의 가정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챙길 건지. 사렙다 과부는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맞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십자가에 내게 길로 적용됩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겪어 나가야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고난이에요. 딴 게 고난이 아니에요. 말씀의 감동 따라 이쪽으로, 육신의 피로 따라 이쪽으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육신의 피로를 제껴버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어리어리 어질어질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너를 어느 형편에서든지 보호해 준다고, 돌봐준다고,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약속이 있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판단하는 데 보니까 상황이 아무리 주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약속의 말씀은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보호해 주실까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눈을 돌려 내 스스로 그 형편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 지금 이 형편에서는 나의 최선의 선택은 이걸 거야 라고 상황이 내게 주는 안목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게 주신 약속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걸음은 항상 높은 산과 같은 상황이 가로막거든요. 요게 마귀의 방해란 말이에요. 오히려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나에게 야, 이 큰 산을 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고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절대적인 믿음을 내 안에서 깔까먹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슨 사랑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길은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 승리를 하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블레셋 군단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들이 해변에 모래알 같다고 말해요. 얼마나 수두룩하게 쳐들어왔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내 주위에 애워싼 것은 사방의 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영혼.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데,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병기든 소년과 요나단 딱 두 명이 적진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쳐들어오고 있는 적군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판단은요, 진짜 마귀의 미혹에 딱 걸릴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사랑을 자꾸 까먹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 나 앞에 와서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내 이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내가 하고 있는 생업에 있어서 어느 다른 것보다도 더 잘한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사역도 똑같습니다. 생업의 터전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게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와 대단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 모두는 듣고 싶은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욕심, 이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 그렇지 않아도 있는 나의 명예욕, 이름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는 거 사단이 잘 알고 미혹한단 말이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와 대단하세요 하면 막 우쭐, 그렇죠?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자꾸 내게 미혹된단 말이죠. 사울 왕이 어디 가나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이름을 가장 아낍니다. 다윗은 시편 115편 1절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제발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는다고, 돌린다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도 사무엘하 23장 1절에도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던 종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다윗이 1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자식이라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자랑할 게 없으면 손주라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별것을 갖고 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요걸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랑을 부추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까먹도록 만든단 말이죠. 누가 나를 자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야,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 은혜되네. 그러면 어떻게 말한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따라 침이 많이 튀시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걱정하지 마세요. 닦아서 드릴 테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자랑을 못 박아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요, 결국 내 영혼 살립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살립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귀의 모든 미혹은 한 목표점으로 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빼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원래 죄된 위치로 자꾸 돌이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세상을 향해 사랑하여 가는 것만큼 내가 놓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친단 말이에요.
사랑을 놓치면 사명 놓칩니다. 사랑을 놓치면 내 영혼도 놓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을 놓치는 자 하나님의 뜻도 분별 안 됩니다.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뜻대로 분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로 영광 돌립니다. 이게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내 영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험한 길을 가라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구나, 내 안에 성성하게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 길을 이탈하지 말고 자꾸 가야 주를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주님, 더 철저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세상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십자가에 오늘 밤도 못 박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